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높아심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목양하고 있는 건전한 교단이고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힘과 회복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우리 중창단입니다.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합니다만은 빌립보서 성경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사람은 약간의 흑점이 있으면 그게 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의 부름과 배의 고픔과 풍부와 궁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핸드폰 꺼주세요. 지금 카톡 왔는데 꺼주세요. 핸드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인사합시다. 봄날이 다가옵니다 라고 합시다. 봄날이 다가옵니다. 봄날이 다가옵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세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이 많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봄날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어깨도 힘 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봄이 오면 모든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교회 옥상에도 파릇파릇한 색이 나고, 우리 1층 우리 주차장에 보니까 국화꽃이 말랐는데 잘랐는데도 거기에 국화의 잎이 나오더라고. 오잖아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코로나로 통하여 많이 지쳐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에게 힘과 회복의 역사가 이번 봄날로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인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기껏 해봤자 고기 잡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좀 오늘 하루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거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 잘 아실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의 말 한마디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특별히 그때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가 맞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시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추적해서 잡아 죽이는 1등 선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전 유럽을 로마를 변화시키고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감옥이 편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에도 쇠사슬을 묶어야 되고 손에도 쇠사슬로 묶어야 되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모두가 다 도망갈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간수를 전도하고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전했던 내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4절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을 잠깐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전체의 배경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잘 먹고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이 말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제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천한 환경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천한 환경이 오면 부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시대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내가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탓하거나 그 어떤 것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비천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봄이 옵니다라고 이런 긍정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비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내려 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짓밟힌다 뜻입니다.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짓밟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천입니다. 또 하나 비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굴욕 준다. 이 굴욕이라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참 견디기 힘든 게 자존심이잖아요. 굴욕은 자존심을 짓누른다 이 말입니다. 비천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눌려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비천입니다. 또 비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없인 여겨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흔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참 신실한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분은 9,000편에 가까운 찬송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가정부의 실수로 눈이 그만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9,000편의 찬송의 시를 썼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면 압니다. 그가 9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에 세상에서 더럽혀진 것들을 내 눈으로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내 눈이 멀었기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안 볼 수가 있어서 내가 9,000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 가운데서도요 23편이
이분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288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아까번에 288장도 바로 이분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또 384장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도 바로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잘하는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 신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빌립보서 4장 비천에 차더라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환경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졌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384장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바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남들처럼 좀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자랐더라면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더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시죠? 벼랑 끝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비천에 찰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들 짓밟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뒤에 12절에 뒤에 보시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겸손한 것은 인품이라 생각합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바른 행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잖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배워도 남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내가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많이 배울수록 겸손하고 남들보다 똑똑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절대로 어려운 겁니다. 그 겸손은 그래서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들먹거려요. 자랑하려고 하고요. 목에 힘을 주고요. 잘난 척하고요.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요. 곳간의 창고에 곡식을 자랑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지요.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옷 자랑하려고. 핸드백, 명품 자랑하려고. 좋은 차 자랑하려고. 자기 신분 자랑하려고. 자기 자녀 자랑하려고. 물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그것이 겸손해지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구조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을 또 알아. 우리 선한 목장인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풍부에 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아시잖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 그들보다 여러분 수백 배 똑똑한 사람입니다. 비호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 성품, 학벌 모두가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고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박사학위가 3개였잖아요. 인문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가문 또한 여러분 가마리엘 학문 가문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면 아마 가능성 90% 안 갖겠어요? (90%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겸손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행했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수천 명씩 거들먹거릴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3,000명, 5,000명 교회 돼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 목사 만나기 쉽지 않을걸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겠죠? 만약에 3,000명, 5,000명 돼 보세요. 저를 그렇게 쉽게 만날 사람 아닙니다. 저도 안 만나줄 거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10장 26절에 잘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너와 똑같다. 그렇게 안도 된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품보다요,
신품을 가져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비도 그렇습니다. 요시비가 30대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거들먹거릴만 하죠? 교만할 만합니다. 목에 힘을 줄만 하고 어깨에 힘을 줄만 하고 남을 무시할 정도로 그래도 남들은 그래 그럴만 하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목사님 저 교만할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할 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opo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도요,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주 안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마지막 때에 가장 힘있는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야단입니다. 못 배운 게 자랑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요 젊은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저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폴레옹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려고 여러분 알프스를 넘다가 여러분 했던 말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했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여러분 월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영국에서 항복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노후에 비참하게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내 사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패망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보실 때는 사도 바울도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모두가 패배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패망했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사울의 적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에 보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 했습니까? 주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의 승패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승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다른 이방 종교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반드시 주 안에서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부흥과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우리는 거들먹거리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교회 행정 절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